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감사라는 주제로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와 감사의 공동체 말씀 시리즈 7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1위가 누구였을까요? 김연아라고 합니다. 2위는 세종대왕과 유재석 씨가 공동으로 뽑혔고요. 4위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도티라는 유튜브 스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닮고 싶어한 이유로 그들에게 노력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재미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의 직업에 대한 문답도 있었는데요. 연예인이 484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운동선수는 2위, 그리고 위인이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144표로 4위였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부모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모두의 가정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또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서로 닮고 싶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망토를 쓴 한 아이가 아빠의 직업을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광고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없애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그러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식 만들어요. 혹시 이 광고 보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엄마가 된다면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문답 1위 자리에 부모님을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는 부모님의 직업이요 라는 대답이 1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 인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 1위 자리, 김연아, 유재석, 세종대왕,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리고 본받고 싶은 그런 어른, 어버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인기몰이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서로 닮아가길 소원할 것이고 서로를 본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흙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법을 따라 집에 들어갈 때에는 손과 발을 항상 씻었지요. 만약 종이 없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물을 붓고 씻는 역할을 대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들어간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했는데 밥을 먹기 직전까지 제자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물을 떠오는 이도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른 제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을 수는 없다는 그런 모습, 태도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직접 닦아 주셨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에 내가 앞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희생의 자리에 나가려 하지 않을 그때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겸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물로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흙먼지를 없애기 위해,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실 것과 이렇게 씻음 받지 아니하면,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사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과 상관 있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자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목사님, 이 말씀 굉장히 저에게 와닿습니다. 내 사람 챙기라는 건가요? 저도 제 사람은 잘 챙깁니다. 제 순원들은, 제 가족들은 제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 여기에 많으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람이란 회사나 교회 공동체에서 말 잘 통하고 일 잘하고 나와 관계가 좋은 내 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까지라는 말은 죽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중 배신자 베드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를 이용해 먹는 상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동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서 제자의 직분을 뺏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맡고 있는 회계 직분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해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더라도 끝까지 자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유다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사람이지만 내 사람 같지 않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구라 칭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친구로 맞아주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시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바로 희생이었고 용서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생이 공부를 마치면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관도 없었지요. 결국 구인 광고를 찾아 그가 하게 된 일은 버스 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버스 운전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깡패들이 차비를 내지 않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내리는 일이 며칠 이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운전을 방해했으며 승객들에게 횡포를 놓았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깡패들은 버스를 타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은 순찰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 깡패들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차비를 내든지 아니면 내리라고 지시를 할 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깡패들은 차비를 내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두 골목을 지나자 깡패들이 그 운전수를 덮쳤습니다. 운전수는 피로 물들게 되었고 셔츠는 금세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빨 2개가 부러졌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모든 돈은 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운전사였던 신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받게 된 대우가 겨우 이것뿐인가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너무 비참하고 억울해 잠이 오질 않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고소를 했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조사로 깡패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위해 신학생은 법정에 들어섰지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밉다기보다 얼마나 안 된 사람들인가. 자신을 못 살게 군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성령을 경험하자 깡패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긍휼히 보여지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명절마다 얼굴 붉히는 가족들, 뒤틀린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에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신학생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들이 선고받아야 할 그 기간을 모두 합쳐 제가 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배심원까지 모두 놀랐어요. 판사는 정신을 차리고 준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네. 지금껏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그때 청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한 번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사나이가 전 인류를 위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셨지요. 청년은 2, 3분 동안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신학생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깡패들을 매주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척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 모든 남녀노소의 온갖 죄를 아무 상관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변호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거부하셨던 것일까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버려지고 짓밟힐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천국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실 그때에도 손가락만한 길이의 가시가 뇌를 찍어 눈동자까지 파고드는 그 순간까지도 입술을 꾹 다물고 어금니를 꽉 깨물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사랑을 기억하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희생과 용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장 가운데에 새겨지고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랑 가운데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식당 앞을 지나다 보면 메뉴판이나 메뉴 전시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진 혹은 전시품들이기 때문에 다 먹고 싶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를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겠지? 이 집은 이게 제일 잘 팔릴 거야. 그렇게 고심 끝에 주문한 것이 실제 이미지와 달라서 많이 당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제야 우리는 메뉴판 구석에 쓰인 글귀를 떠올립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위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삶이 동일하셨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건 다를 수 있어 라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가르친다면 다음 세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과 실제가 같거나 최소한 최대한 비슷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심령 안에, 내 양심 안에 거룩한 부담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배운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은 아비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지시해 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죠? 보고 배운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셨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초등학생은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을 썼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만나 소맥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소맥이라고 쓴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얘들아 잘 봐,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소주와 맥주가 만나 이렇게 소맥이 되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비가, 어미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쓴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피 터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고상한 말을 잘 한다고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본보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장, 집사, 권사, 직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따라 죽는 것을 자랑할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휩쓸려 기준 없이 헤매는 물에 물 탄 신앙, 술에 술 탄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그 사랑을, 끝까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본받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본보기, 신앙의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실천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나 또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이 시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범 대신,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너희들도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다른 세대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본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에 따라 주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실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대 앞에, 다음 세대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본, 은혜의 본, 삶의 본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설 명절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뒤틀린 마음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눈빛 가운데에 긍휼의 눈빛,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